좋은 포도를 구했지만 악취나고 추악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재앙의 선포는 모두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심판의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5절에서 산들이 진동하며 라는 이 표현은 지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시아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시체들이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라면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들인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나라들을 불러 그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제이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먼 나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4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니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재앙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그들을 칠 것이며 마치 부르짖는 암사자처럼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26절에서 그가 기치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리시면 먼 나라들이 일제히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그들을 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깃발은 보통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은 이 말을 보통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깃발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우는 그 깃발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적이 될 때 하나님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심판의 깃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30절에서는 그 날의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고 했는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사라진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새로운 빛이 비출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진노하심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고치실 것인데 그 날에 다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또다시 재앙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9장 2절에서 이렇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가까이는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날에 비추실 빛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비추게 될 구원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빛이신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임을 그렇게 희망으로 선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빛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0장 19절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그날에는 더 이상 어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삶,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깃발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비추실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